찬미예수 마리아, 친애하는 동료 사제들께 메주고리에서 인사드립니다. 사제의 피정 또는 세미나가 오늘 시작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이 상황 때문에 이 세미나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메주고리의 본당 신자들은 사제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발연산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이틀 수요일과 금요일에 여러분 사제들을 위해서 단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당 신자들은 사제들에 대한 마음과 관심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슬라브코 발바리지 신부님께서 사제들을 위한 이 영적 피정 세미나를 시작하셨고, 신부님은 본당 신자들이 이 피정에 참여하는 신부님들을 무료로 묵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본당 신자들은 20년 이상 동안 피정 기간이 되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부님들을 모셔왔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슬라보크 신부님은 사제들이 각 가정으로 오셔서 묵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제들이 가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사제들을 모심으로써 집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저희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 대한 저희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라는 초대를 정말 자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안에 사랑이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 안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 기도는 이미 사랑의 표시이고 이미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애하는 사제 여러분, 영적 쇄신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우리의 토대를 다시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사제로서 우리의 역할과 임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단식 피정 중에 어떤 사람이 슬라브코 신부님께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 신부님은 사제로서 행복하신가요? 신부님은 아주 낯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사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는 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하려고 사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제가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사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지내도록 돕기 위해서 사제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시하거나 내가 더 편하려고 최대한 희생을 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최대한 십자가를 안 짊어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대한 고생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나 도와줄 노력은 최대한 안 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돌보시고
양들을 생각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당신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목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쇄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제로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이나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도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게 됩니다. 영적 쇄신은 다시 기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곳 메주고리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은총의 샘물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릇이다. 저는 사제라는 성소의 의미와 역할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의 샘물로 오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쇄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 사랑의 그릇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멋진 모습이죠. 나 자신을 이렇게 이해할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사제이다. 즉 나는 사람이다. 나에게 나약함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되는 데에 이 나약함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깨지기 쉽고 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담아서 줄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사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재발견하고 모델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영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죠. 우리는 여정 중에 지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짊어진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에게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소에도 이러한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상적인 롤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적인 자유와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라브코 발바리지 시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고마워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자유와 사랑입니다. 내적인 자유는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내적 자유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기를 바라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정을 바라고 뭔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 중독이라는 유혹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행복과 즐거움, 평화,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진가를 몰라봐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나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 내 기쁨, 내 평화의 열쇠가 다른 사람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도록 하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든 말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의 눈에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든 말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한다면 나는 덜 실망할 것이고 전혀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든지 안 보든지는 더 이상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열의가 나를 움직이게 해서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사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인들 안에서 우리의 역할 모델과 이상을 재발견했으면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나 우리 사제들의 수호 성인인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나 또 당연히 그 외의 다른 성인에게서 우리를 신나게 만들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내적 자유와 사랑 안에서 사제로서 활동하게 만들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역할 모델입니다. 성모님은 소박하고 단순한 분이시지만 하느님 말씀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우리의 역할 모델입니다. 성모님은 성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에 메주고레 본당 구역의 언덕 뽀드브루도 위에서 처음 발현하셨습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선택하셔서 우리 앞에 역할 모델로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제 성사 안에서 활동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역할 모델입니다. 요한은 자유로웠고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했습니다. 요한의 정체성을 기억해 봅시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예언자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주 단순한 무엇이라는 것, 즉 목소리, 말씀의 목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요한 안에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워지고 내가 누구라는 것에 행복해집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제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다.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집니다. 친애하는 동료 사제 여러분, 여러분도 새로워지시기를, 이 시대의 사제라는 것에 아주 기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의 학교에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